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얻은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얻은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 아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를 대표해서 연영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공로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에게 정한 마음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어두움의 진들이 파하게 하옵시며 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 해밀턴밀 한인교회가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만이 이길 힘 되시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심옥기 전도사님과 문재원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들이 가는 길 평탄하게 하옵소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옵시며 소망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지켜주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어 북한 땅이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정찬훈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시며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셔서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하옵시며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영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3월부터 새로운 곳으로 옮겨갑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예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한 사람도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기다릴 수 있는 길이며 주님을 믿사오니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며 앞으로 있을 축복을 기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또 동시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서 혹시 좋으셨던 말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줬는데 나를 기분 좋게 하고 이제 너무 좋게 하는 거죠. 어떤 말들이 있으셨나요? 이쁘세요, 잘생기셨어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다 기분 좋으시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괜찮아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고 이제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분에게는 그 영주권 곧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부부싸움을 한 가정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부부싸움을 막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잘 좀 하시지. 애도 아니고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것보다는 왜 싸웠는지 상황을 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도 알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나누고 또 예전에 내 경우에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을 때에 그래도 좀 관계가 잘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비난이나 정죄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아주 큰 일을 해야 할 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 내가 그런 일 어떻게 하겠어? 너는 못할 거야? 에이 그냥 그만둬. 그러면은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문제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게 시적절하게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사실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사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하는 것을 지시사항을 잘 수행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잘 수행해내기는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은요 모르는 내용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수업을 듣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습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의 말을 듣기를 다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또 하기 싫은 게 있는데 하라 그럽니다. 문제는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무한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몇 번 듣다가 그다음부터 진절머리를 내는 거죠. 또 거기다가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속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맞출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대한 만큼 자신이 이룰 수 없다면 사실은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또 없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느끼는 감정은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죠. 이때는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같이 있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채워줘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고 채워줘야 되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먹는 것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잘 채워지지 않죠. 이때 사실은요 사기꾼 내지는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쓱 와가지고요 아이고 힘들죠 하면서 이제 상대방의 말이 원하는 말들만 골라서 해주죠. 그러면은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나 보다. 이분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믿고 신뢰하게 되면은요 객관적인 판단을 잃고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분이 할지라도 다 믿고 따르니까 그때에 쓱 이제 사기거리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알아야 되고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말들을 안 듣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안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때 깨닫고 받아들이고 배우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조차도 안 받아들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요, 이제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를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 보아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맛을 봐야 그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합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인생의 지혜를 주는 분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냥 혈기왕성하니까 이 건강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를 하나씩 더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다가 아니라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줘서 인생을 복되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뿐 아니라 도저히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봤어야 알죠. 내가 죽어보고 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경험해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물론 임사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얘기고요. 죽음 이후의 전체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때로 격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혼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고난과 난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2, 3천 년 전에 쓰여진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21세기 첨단 과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변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예전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 중에 창세기 들으셨죠? 읽으시고 들으셨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이어서 태어났는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따라서 에서는 형이고 자기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로 가지고 싶은 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빼앗긴 채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래 형은 동생보다 두 몫을 받으니까 이제 동생은 그래도 아버지 재산에 이제 형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3분의 1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산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거기 가는 겁니다. 지도를 찍어보면은요 1000km예요. 대략 1000km를 이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거죠. 돈이 얼마 있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관에서 잤다는 얘기가 없고 어디에서 자냐면 그냥 길가에서 깜깜해지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들판에서 혼자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들짐승들이 엄청 많이 살았거든요. 언제 늑대떼가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곰이나 사자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곳에서 깜깜한데 또 그때 거기는 춥지 않습니까? 밤이 되게 춥습니다. 추운 데서 오들오들 떨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는 여러분 새벽 이슬을 맞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 야곱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뭐 야곱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자업자득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 15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여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15절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의 그 당시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에 중요한 게 몇 가지 들어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살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장자권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28장 13에서 15절에서 주신 말씀 속에 그 장자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야곱이 야비한 방법,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기치는 방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경우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 밤을 꼴딱 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넋놓고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한데 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이제 이 28장의 말씀이 그때 나에게 떠오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내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내게도 땅을 주시겠구나.
자손을 주시겠구나.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게 주시겠구나. 어떻게 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주시겠구나 라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때로는 그만할까? 포기할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포기할 수 없겠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일어나서 삼손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저에게도 비슷합니다. 일주일밖에 이제 여기서 못 쓰니까 새로운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 저희가 오전 예배 못 드리고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오후 1시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마땅하지 않은데 또 교회 새로운 예배다 오실까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는 또 예배당이 아니고 강당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계속 계실까 아니면 딴 데로 가실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괜히 탈퇴해가지고 말입니다. 고생 사서 하는 건가? 그냥 번듯한 예배당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도 넓은데 여기 써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메뚜기도 아니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착을 과연 하실까? 괜히 이게 험한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과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기서 예배드려도 복과 은혜를 주실 거고 거기 가도 은혜를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 가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시면서 복을 주시겠구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곳에 옮겨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거기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은 여기 오시고 저쪽에 가서 예배하면 거기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나에게 믿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쪽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보증을 서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난감하긴 한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보증을 누구에게 서달라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서달라 그러죠. 그럼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을 서주기에는 부담되고 안 서주면 또 이제 관계가 또 이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보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아니 목사님 뭐 보증까지 그런 걸 다 성경에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서라고요, 말라고요? 말하라. 잠언 1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교인들 간에 동거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동거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그 교회에 혹시 동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빚을 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당 안 되는 부분의 빚을 상대방 보고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안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보증선 부분만큼은 상대방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 와서 투자를 유치할 뿐 어떤 분이 돈이 많고 나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그거를 찾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죠.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믿음과 신앙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지 돈고래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고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을 지지 말아라. 근데 사랑의 빚만 져라. 돈고래하지 말아라. 대신에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보증서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갚을 것 같아요.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분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각오를 하고 보증서 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빚을 진 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빚을 대신 갚아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보증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 예지만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침과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침판이 있잖아요. 그럼 나침판에서 북쪽을 가리키니까 망망대해에서나 아니면은 산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 여러분 북쪽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나침판이 있을 때 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쓰시잖아요. 내비게이션 신호가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 길만 따라가게 되면 목표지가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로 또 행복하게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잠깐 띄워놔주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다 알면서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예,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거짓말 했고 다 하죠. 근데 어렸을 때 거짓말은 그 거짓말하는 내용에 책임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꾸준함 한마디 들으면 끝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거짓말하게 되면은요, 그럼 책임질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지키지 못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성경이 단순하게 쓰여진 문자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직접 경험해 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 많이 본다고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화 보고 유튜브 본다고 해서요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제 뭘 통해 배우냐면 드라마나 사실 유튜브 통해 애들이 뭔가를 배운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인가?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가는가? 아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지금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뭐 다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배워서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다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누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주변을 근본적으로 바꿔 가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저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지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세계관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는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 충돌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서 성공이 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충돌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여지껏 실패해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경험한 걸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남들이 사실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다는 얘기는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배운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호구인가 아니면은 좀 들떠졌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호구일지언정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니까 훨씬 대단한 엄청난 능력이 열매가 믿음의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 들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이번 기회에 또 이번 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임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조망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나의 잘못된 점들은 고쳐가게 하시고 부족한 점들은 보충하게 하시고 주임신 위대한 경력 속에서 다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축복하신 것을 모두 이루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도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약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와 유혹은 모두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 나아가고 주님만 소원하며 가고 주님 원하신 믿음의 들 감당해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실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는 이제 큐티 세미나를 통해 더욱더 말씀을 깊이 배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교회를 이제 장소를 옮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쓰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각 자신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